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 모두가 잠든 이 고요한 새벽 단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스르기 어려운 죄의 관성과 나날이 약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새 힘을 주셔서 맡겨주신 동안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상민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마다 영혼이 솟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발생한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깃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섬김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 찬양팀, 찬양대, 식당봉사, 찬양 안내로 애쓰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른 새벽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각자의 마음 위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안수집사회에서, 찬양팀은 수영성팀에서, 찬양대는 7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봉사는 청년액츠 일부에서, 찬양 안내는 찬양 안내부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6시 10분에 큐티 미식회가 진행됩니다. 소예배 이실로 내려가시면 맛있는 간식과 함께 귀한 말씀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마음을 내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화요일에 말씀을 대언해 주시기로 예정되었던 전도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설교 순번이 부득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설교자의 순번이 앞으로 당겨지고 목요일에 화요일 설교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아멘.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한상민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 8부를 담당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준비하는 자세가 늘 도전이 되는 전도사님입니다. 한상민 전도사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한쯤 되므로 작은 배에 타고 물고기는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하나님과 공동체, 이웃들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청년 8부를 섬기는 전도사 한상민입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편인데요. 보기에 그렇지 않으실 수 있지만 지금도 굉장히 그래서 주목을 받으면 얼굴이 많이 빨개지는 편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동안교회에 부임하고 지금까지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저게 뭔가 싶으실 텐데 20년 11월에 제가 동안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
그때 4부 예배 때 부임 인사와 함께 창의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선글라스의 도움을 받아서 가수 남진 씨의 둥지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넘는 동안 동안교회의 둥지를 잘 틀고 지금도 맡겨주신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여겨지던 순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수치 속에 깃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엄중한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 드라마 얘기를 불경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보고 있는 드라마와 오늘 본문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입니다. 시즌 3까지 방영되어서 아마 보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드라마는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의 돌담병원이라는 그 병원에서 김사부라고 불리는 의사와 병원 식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이 돌담병원으로 오게 되는 젊은 의료진들이 처음에는 수치스러운 상처나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병원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비록 비뚤어진 마음으로 왔지만 김사부라는 스승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수치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수치로 자신을 내던져두고 있는 한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 아니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차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 아니면 변화산에서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변화산에서의 베드로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게 좋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기보다 베드로의 흑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1장 14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베드로의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먹고 사는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당장의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그 궁핍함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죠.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낯선 사람으로 보이는 이가 던진 조언에 그물을 내리자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룬 다음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주님이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90m가량이 떨어진 배에서 육지까지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려 달려갑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배보다 먼저 육지에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이 배보다 먼저 왔다라는 이 열심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자신의 헌신을 예수님께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다다랐을 때 육지 위에 예수님께서 피워두신 숯불 그리고 생선과 떡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은 수치를 회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워두신 숯불을 보며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두었던 수치심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 있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워두신 숯불을 보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던 그 밤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사람들의 추궁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비로소 자신이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이 떠올라서 통곡했던 그 밤의 수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기력한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쬐었던 그 불의 온기가 어렴풋이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억난 수치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올래? 그리고 와서 함께 아침 식사를 먹자꾸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때 나 봤어? 안 봤어? 나랑 눈 마주쳤어? 안 마주쳤어? 너 그때 나 모른 척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베드로를 환대의 식탁으로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베드로는 수치로 여겼던 그 숯불을 보며 예수님은 도리어 회복의 숯불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때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채 식사를 마친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붙여주셨던 반석이라는 별명의 게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이름인 시몬이라는 말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제자로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결정적 순간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실패감에 따르는 수치심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이와 비교하는 신앙생활 안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실패와 비교의 장작을 떼면서 수치의 숯불을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주하고 있는 상한 감정이나 과거의 기억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오는 수치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복에 집중하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 회복의 숯불을 피우시고 환대의 식탁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숯불을 경험한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양들을 돌보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수치로 무너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듬으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학교의 성도님들, 수치의 숯불을 꺼뜨리고 주님께서 피워주시는 회복의 숯불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저 내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환대의 식탁으로 나아와 다시금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통해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게 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술태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르신들 중에서 술고래, 술태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술을 좋아하고 즐겨 먹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에 술을 즐겨 드시고 술태백이 친구들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혼기가 찬 노총각이었던 아버지는 장가를 가지 못하자 친척 어른께서 어머니를 중신서게 되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버지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결혼을 하시기 위해서 좋아하던 술도 끊고 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녀와 나무꾼처럼 제가 딱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었던 술도 다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에 교회에 오면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처럼 남자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버지가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가장 민망스러운 때가 있는데 바로 교회 대신방 기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구역의 온 식구들이 총출동해서 신방을 하는, 집집마다 신방을 했었는데, 어머니는 늘 제가 그 신방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아침부터 청소를 시키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신방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가 함께 신방의 자리에 앉게 되면 목사님은 아버지를 보시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선생님, 거 언제 교회 나올 거요? 교회 좀 나오시구랴. 그럼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목사님, 제가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대충 얼버무리기를 쓰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약 20년의 세월 동안 목사님과 아버지의 밀당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복무를 하던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연락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교회에 발걸음도 하지 않던 양반이었는데, 아니 갑자기 세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찌된 영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뒤이어 하신 말씀은 저를 납득시켰습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강권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어 은퇴를 하시게 되니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기왕에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을 바엔 다른 목사님보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서 전도해 주던 그 담임 목사님께 세례받고 신앙생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게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께서는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주님께로 이끄셨던 목사님의 끈질긴 구령의 열정을 보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 가운데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던 소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동안교회 권속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수치의 숯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펴진 그 수치의 숯불로 인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이들이 없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회복의 숯불을 경험하고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수치를 그저 두지 않으시고 회복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치의 숯불을 지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회복의 숯불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수치를 회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회복의 숯불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나온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안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수치를 회복으로 바꾸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고 있는 수치를 거두시고 회복의 은총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한 회복의 숯불로 이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몸된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드로의 수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환대의 식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회복의 숯불을 피워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바라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